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 어두울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고등학교 연합단체 간사로 일할 때 고등학생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리더 훈련을 위해서 늦은 저녁 시간에 각 조별로 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단 각 조의 조장만이 손전등을 들고 산 정상에 올라가는 훈련입니다. 제가 담당 교사라 한 조를 담당해서 먼저 올라갈 그 산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안전을 체크하고 이제 조원들을 데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조장만 손전등을 가지고 가니까 어두운 산길에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올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장이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오겠다는 마음으로 샛길을 찾아가는 중에 길을 잘못 들어서 저희들은 산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산 속에서 이곳저곳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져간 손전등도 그 배터리가 다 나가게 돼서 더 이상 빛도 가지고 없는 상태에서 길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정말 빛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달빛이 그렇게 밝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손전등이 없이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래도 먼 곳에 하늘 위에 떠 있는 그 달빛의 작은 불빛을 가지고 서로 의지하면서 조금씩 걸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달빛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간신히 확인하면서 내려오는 중에 한 여학생이 다리를 다쳐서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려가기에는 그 학생을 데리고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모든 조원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서 작은 불빛과 함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찾는 나머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때 저희의 조는 학생들이 함께 소리를 지르며 여기에 있다라고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0분쯤 지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구조를 받아 간신히 저희들 안전하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9시쯤 올라가서 11시쯤 내려오는 코스였는데 그 중간에 길을 잃었으니 한두 시간쯤 지나서 12시쯤 또는 1시쯤 되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수련회 장으로 와봤더니 새벽 3시가 훨씬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담당하는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몇 시부터 우리를 찾았습니까? 11시에 올라가서 9시에 올라가서 11시쯤 내려오는 것이니 11시쯤 내려와야 되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1시간이 되어도 안 내려와서 12시부터 산에 올라가 함께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시부터 3시 동안 우리를 만날 때까지 산 곳곳을 헤매며 우리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산에서 길을 헤맨 우리는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매우 두렵고 공포스럽게 절망하며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서 그 산을 헤매고 있었는데 똑같은 시간에 다른 한쪽에서는 손전등을 들고 불빛을 들고 구조 장비를 들고 우리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조난당한 우리를 그렇게 빛을 들고 한쪽에서는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이 그 절망 그 자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그 절망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려고 우리를 찾고 있구나.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어둠이 그 끝이 아니구나. 그 어둠 반대편에서는 누군가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빛을 가지고 그 어둠을 향해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절망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빛을 들고 우리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산속에서 오고 가도 못하는 상황에 절망의 어둠 속에 있었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첫 교육전도사 사역하던 곳에 아동부를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제게 주셨던 간증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IMF 때 망한 그때 당시에 이 회사가 완전히 망한
대우자동차 기술연구 부장으로 아주 잘 나가셨던 분이셨습니다. 당시 대우자동차는 유럽 시장을 열기 위해서 이제 막 개방한 불모지와 같은 동유럽의 나라들의 공장을 세우고 회사를 세우고 연구소를 세우며 계속해서 아주 잘 나가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IMF로 회사가 무너지면서 그 장로님의 삶도 완전히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빌어먹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나도 노숙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장로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IMF가 지나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한 철도청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럽 쪽에 자동차나 기차, 기계 관련 전문가를 찾고 있는데 한국에는 유럽에 대한 연구를 했던 분이 아무도 계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찾고자 하는데 어떤 분이 바로 이 장로님을 추천해 주신 겁니다. 대우자동차에서 유럽 시장을 위해 그곳에 공장을 세우고 시장을 개척하고 연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났던 분, 바로 그 장로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장로님을 찾게 되었냐 하면 바로 그때 고속철도를 프랑스 떼제베 기술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통은 일본 제품이나 미국 기술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 고속철도에 대해서는 유럽에 있는 프랑스 기술을 도입하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급하게 사람을 찾게 되었고 바로 대우자동차에서 유럽통으로 일하셨던 그 장로님을 찾아서 곧바로 이 한국 고속철도의 연구 부장직을 이분께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은 IMF로 나락에 떨어져서 빌어먹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단숨에 그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직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야, 네가 미국이나 일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알고 그곳에 있는 정보를 알고 그곳의 기술을 알고 있으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좀 소개시켜주고 너를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왜 폴란드나 프랑스에 가서 그런 일들을 했냐, 그러니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지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정말 후회가 되고 절망스럽고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장로님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저 멀리서 등불을 들고 축복을 들고 소망과 꿈을 들고 능력을 들고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이 장로님은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직 어두울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라고 기록하는 이 성경적인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 상황으로 낮과 밤, 그 밤의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것, 그곳에만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예수의 죽음으로 어둡고 절망스러우며 슬픈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또 다른 표현은 아직은 어둡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직이라는 표현이죠. 곧 지금은 어둡지만 이제 곧 달라질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표현이 지금 우리의 상황에 영적인 표현으로 매우 필요합니다. 아직 어두울지라도, 아직 그 어둠의 길을 걸을지라도, 아직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지나가면 곧 우리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물론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힘들고 아직 괴롭고 아직 마음이 아픕니다. 아직 대구를 비롯해 곳곳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지만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치유될 것이며 새롭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어두울지라도 반드시 그 어둠이 지나가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신앙이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는 너무도 필요합니다.
앞에 예화로 말씀드린 그 장로님께서 한국이 고속철도를 미국이나 일본 제품을 쓰지 아니하고 프랑스 떼제베를 사용할 것이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죽은 지 3일이 지난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라러 가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크고 비밀한 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꿈꾸시고 소망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어둠의 시간을 반드시 빛의 날로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 주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위해서 빛을 들고 등불을 들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전히 절망 가운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반대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등불과 빛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절망에 있을지라도, 아직은 아픔에 있을지라도 그 아직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둡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어둠 속에 있고 아직 절망 가운데 있고 아직 우리는 답답한 심중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반대편에서 찾아오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기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